이번 여름에 우리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또 엘리야와 함께 휴가를 떠나는 것과 같이 엘리야랑 같이 그리 시냇가도 갔다가 또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도 갔다가 이렇게 휴가를 지내는 것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함께 이번 여름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영적인 그러한 새로운 피서처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야를 뭐 우리가 성경에서 다 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요, 개인적인 교제를 가졌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만나게 된 것은 이제 뭐 지금으로부터 한 5, 6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엘리야 혁명이라고 하는 루 앵글과 짐 골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들이 쓰신 어떤 책을 보게 되면서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대해서, 엘리야의 영에 대해서, 또 엘리야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행한 일들이 다시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야 될 것이라는 어떠한 그런 말씀 속에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더 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집회를 이 엘리야의 혁명과 함께 이렇게 그것을 계획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아주 이 세상이 뒤집어지는 혁명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뒤집어지는 혁명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계셨는데, 그 책의 어떤 전면에 쓰여져 있는 말이 극단적인 헌신을 통한 이 세상의 변화, 아주 근본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중심 주제가 극단적인 헌신이었거든요. 마지막 때에 세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점진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닫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종교적인 평안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혁명, 무엇인가 그런 어떤 혁명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극단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책과 말씀을 만나게 되는 것은 물론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또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정말 진짜 이 말하자면 이 그릿 시냇가의 이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어떤 말씀의 어떤 야성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은 이제 마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점점 적응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여 주셔서 어떤 물을 건너게 하시고 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는 어떤 그런 지점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돌아가기가 참 어렵고, 다시 돌아가서 이 세상에 적응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마치 이 야전에 길들여져 있는 어떤 그러한 군인들이 막 전투 현장에서 다시 복귀해서 이 생활, 이 삶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이 영적인 전선에서 또 최전방에서 그렇게 엘리야의 혁명을 담당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교회가 그런 극단적인 헌신으로 나아가는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극단적인 헌신, 이것을 생각하면 지난주에 신명기서 이 토라 포션 말씀 가운데 신명기 1장 26절에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이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온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이제 극단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극단을 채운다. 그러니까 이게 말레 아하르라고 해서, 이 아하르는 마지막 끝 지점을 말하거든요. 막장, 뭐 극단. 근데 그 지점을 채웠다는 거예요, 갈렙은.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마지막을 채우는 것이 순종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출애굽은 했습니다. 광야에 나와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헌신도 하고 성막도 세웠어요.
나름대로 자신들의 어떤 사역을 되돌아보면 쟁쟁합니다. 뭐 안 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적당히 해서 요 정도 채우고 그냥 나머지는 그냥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에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끝을 채워야 다음 단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 극단을 채우는 자들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을 받은 교회, 또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신부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렙의 이름이 개잖아요. 이거 누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개라고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개 중에서도요, 그냥 이렇게 뭐 순한 어떤 애완견 그런 것이 아니라 막 잘 짖는 개, 그걸 갈렙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정말 막 그 사납게, 뭐 외부인들이 오면 집 잘 지키는 그런 개. 근데 우리나라 개들은, 이 토종 개들은 그래도 오면, 사람이 오면 뭐 짖기도 하고 좀 이렇게 빠릿빠릿한데, 이 이스라엘이나 더운 나라에 가보면 개들이 축 처져 있습니다. 다 이렇게 누워 있고 그냥 이렇게 뭐 사람이 와도 잘 쳐다보지도 않아요. 예, 그냥 한번 이렇게 눈 한번 살짝 떠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 개들은. 그런데 그런 개들 말고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개는 정말 충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짜 충성된. 제가 그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그 저희 여단의 개가 그 군견이 2마리가 있었는데, 가끔씩 이제 그 군견병이 휴가를 가면 걔가 그 먹이를 이렇게 먹지 않고 이렇게 그 막사에 있다가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견이 한번 이 연병장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아무도 못 잡는 거예요, 그 군견을. 그 막 그 이 엄청나게 건장한 그 군인들이 잡을 수가 없고 옆에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세파트가 막 이렇게 지저대고, 근데 자기 군견병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해라. 그러면 이제 군견병, 휴가 갔던 군견병이 복귀할 때까지 그냥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지킬 뿐이지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군견이랑 이렇게 같이 마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쭉 한 30-40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군견이 뭐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이제 짖기 시작하고 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총으로 쏠 수도 없고 뭐 때릴 수도 없고, 군견이라 우리보다 계급이 높다고 해서,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개가 바로 정말 충성된 개죠. 그러니까 너무, 근데 그 주인한테 충성된 개여서 우리나라 그 진돗개는 군견이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군견병이 바뀌면 아예 그냥 그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이 말레 아하르라고 해서 아주 비천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정말 극단적인 순종을 드린 사람이 바로 갈렙이고, 그가 바로 또한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냥 막 그 비천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먹고, 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말씀이라도, 또 그곳에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먹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도 주인이 주면 내가 먹는 거고, 주인이 말하면, 이 군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장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에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주인과의 그 교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전부죠. 이게 위험한 게 먼저가 아니라, 두려운 게 먼저가 아니라, 주인과의 그 교감, 그 주인과의 신뢰가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 그것이 바로 이 갈렙, 또 그 엘리야의 그런 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그 장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은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요.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능력,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무엇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구입니다. 그냥 내가 깨닫고 뭐 어떤 이게 지식적으로 내가 이걸 알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하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실제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하는 것이 결국 말씀의 그것을 뭐
뭐 어떤 분들은 이제 레마라고도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나를 어딘가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손을 잡고. 그래서 엘리야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시냐면 시돈 지역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의 도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어촌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것과 같이 이 어부들의 마을 가운데로, 어부들의 어떤 도시 가운데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예언적인 의미가 있고 또 교회의 상징이 물고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과 같이 단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연단, 단련, 재련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련되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사실은 이것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단련이라고 하는 거 뜨겁게 달궜다가 차갑게 식혔다가 뜨겁게 달궜다가 차갑게 식히고 막 때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건데 내가 이게 단련당한다는 그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어떤 검으로 이 마지막 때에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그 칼이 단련이 되고 무르지가 않아야 될 것인데 그러나 단련받는 그 입장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그런 고통과 또 그 절망 가운데서 주어지는 엄청난 은혜 그리고 아주 낙심함 가운데서 부어지는 또 마치 이게 그런 곳에서 은혜의 물을 끼얹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확 씻고 예전에 어떤 고통들을 다 잊고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사람이 해서 막 고통스러워서 막 자기 남편 머리 쥐어잡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하는데도 아이를 안아서 볼 때 너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로 예전의 고통을 다 잊고 또 해산하고 그러한 것이 이제 반복되는 것이 사실은 단련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그 말씀에서는 이 정련, 이 단련되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먼저 준비하셨는데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요셉이다. 시편 105편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앞서서 보내시는 사람의 사명이 있는데 그런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도다라고 하면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로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앞서서 보내시면서 요셉을 뭔가를 이렇게 단련을 시키시거든요. 그 단련됨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때가 겨울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 너희가 그때 해산하는 여자 실제로 임신하는 여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엄청난 어떤 시련들 지금 뭐 IS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우리의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대적의 왕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 엘리야와 같이 이 숨은 사람들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그곳에서 이 야전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 어떤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 말고 정말로 사람들의 그 낯을 피해서 찬송도 숨죽여 불러야 하고 기도도 입을 뒤집어 쓰고 해야 되는 그런 저 북녘 땅 같이 되었을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내가 지금 단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직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때가 닥치면 이것은 이게 머리로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몸이 그 때를 위해서 준비가 돼야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그때가 되면 내가 하지. 그때가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예비하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단련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련 받기를 더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거 좀 괴롭지만 저는 사실은 그 군대를 되게 편한 데를 갈 줄 알았거든요. 되게 그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 군 보그마
선교회에서 무슨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막 매일 막 매달 만나시는 분들이 막 장군들 막 이런 분들이랑 막 만나시고 이러니까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아버지도 내가 그분들이랑 기도하고 있으니까 더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좋은 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해주실 줄 알았는데 뭐 그 훈련소에서 좀 억울하게 생겼다는 이유로 이제 뭐 특공대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전투병 중에서도 제일 이렇게 좀 험한 고생하는 그런 전투병이 됐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매일매일 눈을 뜨는 게 정말 싫었어요. 오늘 무슨 훈련을 받게 될까? 오늘 어떤 산에 올라가게 될까? 산에 막 가파른 산에 올려보내지 않으면 매일 막 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거의 하루의 일과의 대부분이 다 체력 단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체력은 굉장히 단련이 됐는데 매일매일이 아주 극한의 사람을 몰아붙여서 이제 단련을 시키는 거죠. 쓰러지기 직전까지 사람을 그렇게 단련을 시켰는데 뭐 다들 힘든 군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뭐 제가 그런 주름을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습니다만은 특전사 출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그런데 아무튼 그런데 그때 이제 그 군대에 있을 때 낙하산 훈련을 받았는데요. 낙하산 훈련을 낙하산 타면 얼마나 재밌어요. 요즘에 그 레저 활동으로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막 타고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막 그래서 놀이공원 가서 막 이런 거 타고 제가 원래 이 군대 가기 전에도 제가 이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알아봤습니다. 비싸서 못했지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군대에 왔더니 낙하산도 태워주는구나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로 낙하산 훈련이 딱 들어가니 공수 훈련이라고 해서 들어가니까 3개월 동안 땅에서 계속 기어다니는 거예요. 매일 땅에서 기어다니고 이 온 몸에 뭐 콧구멍, 귓구멍 모든 곳에서 막 진흙과 모래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뭐 하냐면 이런 데 올라가 가지고 땅에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땅에 떨어져서 굴르고 땅에 떨어져서 굴르고 그래서 너희가 낙하산을 타려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굴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다리가 부러질 수 있다고. 근데 요즘 낙하산들이 좋아가지고 다리 안 부러지는데도 어쨌든 뭐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낙하산을 타고 떨어질 때 잘 떨어질 수 있는 훈련을 3개월 동안 계속 받는 겁니다. 몸 전체가 다 퍼렇게 멍이 들고 온 몸에는 다 그 흙 더미로 그런 가운데서 제일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훈련이 뭐냐면 막타워라고 해서 그 타워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공포심이 드는 그 뭐 10 몇 점 몇 미터 뭐 그걸 계산을 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면 제일 무섭대요. 그래서 거기서 줄 메고 뛰어내리면 이제 쭉 밑에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도 막 안에 밑에서 굴르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 탈 때 저는 기분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막 잘 탄다고 막 자세 좋다고 매일 이렇게 칭찬받고 막 그래서 막타워에서 제일 잘 탄다고 막 그랬는데 여기 올라가면 이제 나중에 그거 올라가면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정말로 그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전 학교에서 기구를 타고 쭉 올라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 무섭다 그랬는데 분명히 밑에서 훈련할 때는 그거 잘 타는 사람은 위에 올라가면 안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올라가니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밑에서 막 그렇게 줄 메고 뛰어내리는 거랑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뛰어내리지? 이거 뛰어내릴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고 근데 그게 이제 이 비행기에서 낙하를 하는 것보다 이 기구 낙하가 좀 위험한 게 이게 머뭇머뭇거리다가 이 기구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던지질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낙하산에 말려서 죽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멀리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확 나가야 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그래서 뭐 병장 강대위 뭐 강화 준비 끝 여기까지는 했는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근데 막 엄청나게 3개월 그 모든 그 엄청난 그 훈련들을 다 겪고 나서 여기서 이제 뛰어야 되는데 그 교관은 매일이 일상이니까 거기서 사시는 분이니까 그냥 막 뭐 큰 소리로 뭐 뛰어 막 이러면 제가 뛰겠는데 아주 작은 소리로 뛰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뛰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엄청난 고민이 되는데 여기 내려가서 내가 내년 이달까지 다시 이 1년 동안 이 엄청난 이 고생을 할 것이냐 한번 눈 감고 뛸 것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낙하산을 이제 처음 타보는 사람들이니까 루머도 막 퍼졌는데요. 이 낙하산 높이에서 보조 낙하산은 펴지지 않는다. 이 높이를 계산해봤다는 거예요. 어떤 애가. 그래서 자기가 계산해봤을 때는 보조 낙하산이 펴지기 전에 죽는다. 뭐 그런 얘기를 막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 더 이상 고생을 하지 않는 쪽으로 죽더라도 그 3개월 다시 그거 훈련받기 싫다. 더 이상 이걸 하기 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힘차게 이제 뛴 겁니다. 그래서 뒤에 있었던 저희 동기들도 너무 고맙다고, 네가 이렇게 힘차게 뛰어줘서 우리도 뛸 수 있었다, 막 이렇게 나중에 내려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단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싶다. 다시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극단으로 우리를 몰아치시면 뭔가 조금씩 성장이 있는 거, 조금씩 단단해지고, 그것이 단련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임다련 집사님도 계시지만 단련, 그가 단련하신 후에는, 그래서 우리가 단련을 구하는 것이죠. 시편 26편에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의 마음을 단련해달라고, 강하게 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련의 지점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 과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 알마나라고 해서, 이 알마나라고 하는 것은 사별한 여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만 더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황폐한 성에 앉아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 무너졌을 때 거기에 앉아 있는 그 폐허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 알마나인 거예요. 과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폐허 위에 앉은 사람들 해서 알마나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궁궐이 황폐해졌다라고 할 때 알마나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제가 이 성전 파괴일이었습니다. 티샤브 아부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이날을 이제 국치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성전이 한 번 1차 성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2차 성전도 이때 파괴됐고요. 또 2차 성전 파괴된 이후에 바르코크바 혁명이라고 해서 로마인들을 향한 어떤 혁명이 실패해서 그때 아주 완전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빼앗기고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게 되거든요. 그게 바르코크바 혁명인데 이것도 이제 티샤브 아부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바르코크바 혁명을 진압하고 로마 황제가 그 땅을 아일리아 카파톨리나라고 그렇게 개명을 합니다. 이 카파톨리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우스의 신전이 있는 곳이라고, 제우스 신전을 세워버려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제우스 신전, 주피터 신전으로 만듭니다. 그것을 이제 카피톨리나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고, 뭐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원조가 되었는데, 뭔가 제우스 신전이 서 있어야 이제 도시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일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아람 지명이었습니다. 이 아일리아, 그러니까 이 알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올라간다. 그 땅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간다. 근데 그 지명만은 아직도 붙어 있죠. 그래서 아일리아 카페톨리나라고 붙이고 완전히 이름 자체를 다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게 된 거죠. 예루살렘의 이름이 회복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잃은 과부같이 예루살렘을 잃은 백성들이 통곡하죠. 바로 그 지점이 바로 과부가 앉아 있는 지점이고요. 과부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 또 교회가 있어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한 가지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이 과부의 애통함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아이 잃은, 그리고 남편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과부, 그것이 바로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 회복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과부의 애통함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 그 성도 가운데 한 명인 소원이가 어제 돌이었거든요. 그래서 돌에 가서 잠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 1년 동안 죽지 않고 얘는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는 이제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뭐 100일 넘기기 힘들고 또 100일 넘겼어도 1년을 버티기가 힘든 어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또 질병들에 대해서도 취약하고 해서 이 아기가 다른 뭐 나의 뭐 첫째 아들처럼 뭐 셋째 딸처럼 죽지 않고 마침내 여기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가 이게 돌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도 뭐 어떤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님 전하라고 하셔서 어제 그 돌 예배 저도 처음 설교해봤는데 돌 예배에서 예레미야서 그 라헬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이 본문을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순서지에 넣어주세요라고 이렇게 저 정우 형제님에게 보냈는데 저분들이 착해서 그냥 이렇게 넣으셨지 남의 돌잔치에 이런 말씀을 그 애곡하고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라마에 슬퍼하는 과부, 슬퍼하는 여인,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 울음소리를 그쳐라,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희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기의 자녀, 그것을 되찾게 되는 것이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시 우리 밥상머리로 다시 돌아와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절기예요. 이게 안식일입니다. 다 무엇에 있느냐? 자녀들과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뭐 자녀들은 어디 학원에 가 있고 나는 뭐 여기에 있고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한 상에 둘러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우리 다음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서 다음 유월절은 우리 예루살렘에서 지내자라고 하면서 같이 잔을 부딪히고 같이 얘기하고 뭐 그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꼭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멀리 떠났던 아이들이 다시 되돌아오는 것, 그리고 다시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과부의 애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인데, 과부를 찾아내서 그의 신원을 들어주라, 그의 탄식을 들어주라, 그의 눈물을 멈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거기에 가서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너를 먹이고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머물라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처음에는 이 땅을 떠나서 거류자의 어떤 그 사명을 가진 엘리야에게 어딘가에 가서 머물라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아주 그 특별한 말씀이고요, 특별한 사명입니다. 이 머물라고 하는 단어가 야샤브라고 하는데, 이 야샤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사명 가운데를 향해서 들어간다. 야샤브는 그냥 그 머무는 것보다는 예배하고 또 함께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야샤브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가 성문에 이를 때에 사르밧 과부를 만났다. 이게 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은 자, 성문에 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엘리야 예배자들의 사명인데요. 그래서 문 앞에 앉은 자라고 하는 것이 사명자들을 말하고, 성경에서는 그들을 이제 쇼프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바로 쇼프팀들이고요. 나라가 위기에 빠지거나 하나님의 어떤 질서와 예배가 폐하여졌을 때 다시 그 대적의 문을, 대적이 빼앗아간 그 문을 다시 취해오는 사람들이 쇼프팀이죠. 이게 사사들인 것인데요. 출애굽기의 그 히든카드, 그러니까 정말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땅으로 들어갈 어떤 지혜가
이 이드로에 의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의해서 선포되기 시작하는데, 이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18장에서 만일 이 일을 모세 당신과 이 백성들이 행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고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향을 찾는 그 히든 카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드로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우라. 그리하면 이 일을 행할 수 있으면 모든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냥 백부장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50부장을 세운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공동체가. 그 50부장을 세울 수 있는 공동체, 그 백부장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아주 비밀한 어떠한 이 핵심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냥 막 우악 해서 다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0부장의 공동체, 50명 공동체, 100명 공동체, 이런 말씀의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 이 쇼프팀들이 재판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악을 네가 잘못했고 네가 잘했고 너는 몇 년 형에 처하고, 이게 오늘날의 이런 재판장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들을 위로해 주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들의 형제 간의 송사를 들어주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과부의 신원을 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형제 간에 뭐 잘잘못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형제들의 송사를 저는 매일 듣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매일 저에게 송사를 합니다. 형이 먼저 때렸다. 뭐 얘가 2대 때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에게 계속 찾아오거든요. 이제 형제들의 송사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2대 때리는 동생을 주신 거 아니냐. 그럼 너 동생이니까 서로 화해해라. 용서하고 그냥 같이 살아라. 그렇다고 해서 얘를 어디다가 뭐 가방에 싸서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같이 이 집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 그러니까 화해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형아 사랑해, 동생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을 이제 할 때까지 너희는 그냥 벽을 보고 서 있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형제들의 송사를 담당하는 자가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재판관들이요. 십계명을, 그래서 그들이 세워졌을 때 십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는, 이게 쇼프팀이고요. 성문을 지키는 자,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다 이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들이 다 쇼프팀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세워지게 되면 사단의 입을 부수는 자들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하는 거, 출애굽이라고 하는 뭐 하는 거냐면 광야로 나와서 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송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어야 원통함과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듣고 뭘 하겠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송사를 맡은 이 재판관들, 이 판관들이 세워지는 이야기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교회의 성립, 어떻게 보면 이 광야 교회의 어떤 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그렇게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맡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워져서 뭘 하느냐면, 재판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과부와 고아를 신원하는 것, 그들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원이 있으면 그걸 나한테 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들, 재판하러 오는 백성들의 말을 듣게 하소서라고 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게 그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그 지혜가 무슨 지혜냐면 듣는 마음. 재판장에 찾아올 정도가 되면 이 사람들 정말 원통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풀어지지 않고
마음 가운데 이 응어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관들이고요. 이것을 예배자라고 말하고 성전 문지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7절에 너희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부를 위해서 변호할 수 있는 사람,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고통을 내가 듣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엘리야, 또한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을 가진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이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갔는데 과부는 이제 과부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떡 좀 달라,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구하니까 정말 황당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이 과부가 지금 나뭇가지를 찾고 있는 거는요, 마지막으로 이 통에 남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거 가지고 이 아들이랑 같이 여기서 이거 구워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 생각을 가지고 나뭇가지를 찾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물 좀 주쇼, 떡 좀 주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이거 죽으려고 이거 마지막 가루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나뭇가지 다 구해서 집에 가서 아들이랑 마지막 끼니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과부가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오늘 말하는 것이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 그렇게 하십시오. 죽을 때 죽더라도 하여튼 떡을 좀 달라니까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벼룩의 이 간을 이렇게 뽑아 먹는 어떤 그러한 일들인데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내가 이거 하나 먹고 죽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가지를 가지고 불을 피우는 것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당시에 수많은 엘리야 시대의 수많은 과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오직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사르밧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 그를 찾아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는 이제 마지막 소망마저도 이제 끊어진 그 지점에서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요. 엘리야에게 그런데 나 이거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라고 하고 뿌리치지 않고 그에게 그 가루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루를 가지고 그 떡 하나를 만들어서 함께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엄청 났을 것 같아요.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 막 해롱해롱 되고 있는 이 아들이 집에 있는데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와서 같이 이제 마지막 떡을 이제 구워서 먹습니다. 엘리야도 자기한테 달라고 손을 내밀죠. 그래서 이 사람 누구냐? 그랬더니 난 모른다. 그래서 아무튼 셋이서 떡을 먹고 있는, 우적우적 먹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참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데 그 통의 가루가, 그 병의 기름이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가 많이 차올라 가지고 이제 그 집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 막 흥부 뭐 박씨 물어온 뭐 제비처럼 이제 엘리야가 들어왔으니까 그 집이 갑자기 막 부자가 되었다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런 끼니가 계속 됐다는 거예요. 그 통의 가루 한 움큼, 오늘도 보니까 한 움큼이 있어요. 또 오늘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이거 왜 안 줄었죠? 어제 분명히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근데 또 있는 거예요. 꼭 죽지 않을 만큼만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비가 올 때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단련입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이거 그만둘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나 못할 것 같은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요, 또 기름,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연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막 기어와서 지금 여기에서 같이 그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 원통함이 그래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말씀의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은혜가 말라버린 어떤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진수성찬 같은데 다 가짜 음식들이고, 그래서 먹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나마 그래도 통의 가루,
한 움큼, 그 기름병에 그 작은 그 조금 남은 그 기름, 그 한 줌, 우리가 지금 그거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겨우겨우 그거 하루하루씩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릴 때도 저도 그런 마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줌의 어떤 그 가루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오늘도 살았구나. 저는 이제 때때로 개인적으로 이제 설교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말라붙는 그 느낌이 뭔 줄 압니다. 이게 딱 설교를 시작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가루가 없는데 이걸 막 주려고 뭐 거기서 막 긁으니까. 저는 뭐 이게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원래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 때만 지금 말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집에 가서도 가만히 있고 뭐 평상시에 가만히 있는데, 아무튼 근데 그게 없으면 정말 말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피곤한데 제 아내가 막 와가지고 저한테 막 말 시키는 것처럼 이 설교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설교자니까 어떻게든 말을 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그런 말씀이 없으면 오늘은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각자들 알아서 드시지요라고 하고 그냥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냥 본문만 읽는다던가. 억지로 막 그걸 판을 팔 필요는 없잖아요. 가끔 그럴 때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있거든요, 제가. 그걸 겸손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할 말씀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사람들 한 명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라고 할 때 이 통의 가루라고 하는 것은요 되게 특이한 단어를 쓰는데, 이 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통이 아니라 이 카드라고 하는데, 이 통이 우리가 쓰는 이 카드랑은 좀 다릅니다. 이 통의 이 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통의 가루, 이 가루는 이 말씀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의 가루라고 할 때 이 카드는 깊게 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병의 기름을 할 때 병은 이 병을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게 차파하트라고 하는데 이게 확장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하고 정말 하루 이 마지막 날 살고 그냥 죽겠다라고 하는 이 가난한 과부와 엘리야에게, 도망자 신세인 이 엘리야에게 병의 그 기름과 이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숨어들어서 마지막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죽겠다라고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깊이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더 많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받고 우리의 통에도 또 우리의 병에도 가루와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게 떡을 한 덩어리 달라고 했을 때 그 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병과 끊어지지 않는 통의 가루와 기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벼룩의 간을 내드리는 것이죠.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딱 들어갔을 때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시면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설계도와 재료들을 다 정해서 내려보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 백성들에게서 세워진 그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000부장, 뭐 100부장, 50부장들이 그 설계도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농담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마만큼의 금이 어디 있으며 지금 이 광해 도망자 신세가 된 금으로 뭘 만들어서 뭐 메노라를 쳐서 금으로 만들고, 이게 도금은 안 된다, 이게 진짜 금 순금으로 메노라를 쳐서 만들어서 그걸 하라. 우리가 이마만큼의 금이 어디 있으며 뭐 그것까지는 그래도 어딘가 뭐 숨겨놓은 뭐 금부치들은 안 버리니까. 그런데
성막을 이제 완성해서 성막을 이렇게 덮는데 처음에 뭐 이런 천으로 덮고 저런 천으로 덮고 천은 뭐 다 우리가 그래서 천 짜자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그러면 마감은 뭘로 하느냐? 마지막 이제 그걸 완성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완성은 뭐 우리도 집을 지으면 뭐 대리석으로 붙일 거냐, 마지막에 뭐 화강암으로 붙일 거냐 이거 하잖아요. 마지막 완성은 뭘로 하느냐? 해달의 가죽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해달의 가죽이 여기가 바닷가인 줄 아시나 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바닷가도 광야에서 해달이 어디지? 광야에 해달이 삽니까? 예? 해달 가죽을 가져와서 이 성막을 전체를 다 덮으라는 거예요. 예. 무슨 진시황이 뭐 불로초를 가져와라 안 가져오면 다 죽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광야에서 해달 가죽을 그것도 성막을 덮을 만큼 많은 가죽을 어디서 가져오냐는 거예요. 어딨냐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아시죠? 너한테 있다. 너희 있는 거 가져오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마음이 부어져 가지고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마음이 부어져서 가난하고 광야에서 못 먹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있는 것들 숨겨놓은 것들을 가져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봤더니 내가 깔고 자는 이 덮개가 이게 해달 가죽이었네 하고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봤더니 우리 집에 이렇게 금이 많은 줄을 몰랐는데 이거 광야에서 몇 달 살아보니까 이거 다 쓸모없더라. 이거 애굽의 금은방에 가져가면 이거 얼만데 이거 가지고 뭘 바꿔먹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안 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못 가. 거기 이제 다시 가서 거기 애굽의 금은방에 우리 들어갈 일 없으니까 이거 갖다가 그냥 갖다 놓자.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쓰겠지 언제 못 써.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금은 부치를 다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가치가 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감추어놨던 내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이게 성막 짓는 이야기, 이게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성막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성막을 지어 올리니까 마치 정말 벼룩의 간을 빼서 다 모아놓으니까 성막이 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남한테 나눠줄 게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이랑 지금 마지막 끼니 먹고 죽겠다는 사람이 엘리야를 살리는 이야기인 거죠. 교회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연약한 우리 교회 또 가정교회 정말 연약한 단위의 어떤 교회들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할 수 없는데 거기에 마지막 그거 하나 정말 내가 바쁜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이 나한테 사르밧 과부에게 그 떡 한 조각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것처럼 달라고 하시니까 드리는 거예요. 정말 나 가난한데 내가 정말로 오늘 우리 아이 학원 보낼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입금을 못해서 못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달라고 하셔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뭔가 나의 마지막 남은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내가 이 처지인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셨구나. 하나님의 시간이 왔구나.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내신 겁니다. 연약한 사람 찾아내셨고요. 사르밧 과부처럼 정말 아무것도 드릴 게 없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 찾으셔서 드릴 거 있어. 그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릴 게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마지막 그 한 지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좋은 날이 이렇게 펼쳐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연명을 해나가다가 갑자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죽어버렸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사업이 망하거나 뭐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입시나 뭐 입사 시험에서 떨어졌거나 하는 거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엄청난 낙심일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망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느낌은 잘 모릅니다만은 뭐 시험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험을 공부를 해서 1년 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번에 이거 해가지고 이제 붙는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다 드리고 기도도 얼마나 간절하게 합니까? 막 하는데 떨어졌어요. 그때 그 마음들이 막 생각했던 기대가 무너질 때의 그 마음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부가 살아갈 이유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보고 살았는데 남편이 사실은 죽은 것까지는 또 견딜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또 좋은 점도 있어요.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과부가 되었다는 것, 자유로운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들이 죽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지, 아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믿음의 지점의 어떤 그 극단의 지점에는 항상 아들의 죽음의 재단이 있어요. 출애굽도 사실 다 아들 죽은 얘기 아닙니까? 장자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나와서야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서야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믿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도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전쟁도 나가고 여러 가지 순종도 했죠. 그런데 이삭,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아들, 이 아이 죽음의 코드가 있는 겁니다. 아들이 죽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이것까지 원하시는가? 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이 지점에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아들 죽은 그 아픔의 코드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들이라고 쓰지 않고요, 과부의 아들이라고 쓰지 않고, 우리는 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지만 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라고 하는 건 야라드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내가 해산해서 낳은 어떤 생명 또는 소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소명, 우리가 교회가 마땅히 해산해서 낳아서 기르고 있었던 어떤 사명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도시가 무너진 것까지는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는데,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도시를 잃은 건 과부이고요, 성전이 무너진 건 아들을 잃은 겁니다. 과부가. 그게 테시아부 아부이고요, 그게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폐허와 같은 이 자리인 것입니다. 사명이 사라진 자리.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의 이 원망을 엘리야가 듣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여기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를 살리느냐, 그의 방에 들어가서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이 아이를 자기가 거처하던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곳은 기도하는 방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으로 이 죽은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는 이 아이의 심정을 깊이, 이 엘리야의 심정을 깊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던 바로 그 자리, 이게 다락방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알리야이거든요. 알리야는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이 아이를 눕히고 이 아이의 몸 위에 엎드린 엘리야를 바라보십시오. 3번 자신의 몸을 펴서 그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렸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펴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마다하드라고 해서 측량한다는 뜻입니다.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너희가 측량해 보라. 성전이 없는데 어디 측량을 해요? 다 무너졌는데 무슨 측량을 합니까? 그런데 측량하라는 거예요. 얘가 죽었는데 얘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시간들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소망하라는 겁니다. 측량한다는 것은요, 측량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요,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만 측량하죠. 뭔가를 여기에 어떤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 이 땅을 측량할 것입니다. 뭘 지어 올려야 되니까. 이게 마다드, 이 위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3번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마다드, 계수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날을 깨달았나니. 다니엘서 9장에 곧 그의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날을 깨달았나니,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그 위에 엎드린 거죠. 두 번째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 두 번째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누카에 그렇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시 성전 위에 가서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죽는다는 것을, 나도 같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뭐 누구 앞에 가서 내가 엎드린다는 거잖아요. 막 시위하시는 분들, 막 원통함이 너무 많으신 분들 그 앞에 가서 그냥 엎드리는 것처럼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엎드릴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이죠.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이 세 번째의 성전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이 무너진 날에 요즘 우리가 있거든요. 성전이 무너진 시기에 우리가 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구하고 소망했던 것은 결국 성전이 되살아나는 것,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잡혀갔던 아이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회복은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의 오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라고, 이것이 마다드입니다. 계수하는 것이고요, 측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갈망하는 것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다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오실 것 같지 않은데 우리가 그냥 여기서 우리 식대로 살자,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간절하게 극단적인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여기에서 엘리야가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엘리야가 여기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혼이 다시 되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 아이의 정말 그 입에 산소 호흡기를 꼽은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호흡을 드립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숨 쉬는 것이라고.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숨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교회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죽은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숨을 그 죽은 아이에게로 연결해주는 그 관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 간구의 통로로 우리를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셨다. 우리를 지금 이 땅에게로 보내셨다. 우리를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의 몸을 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자, 그 호흡이 다시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 기도가 결국 그 아이를 살려낸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것이에요. 산소 호흡기를 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앞에, 이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간 것과 같은 엘리야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자녀의 호흡이 다시 아비에게로 올라가게 되는 이 호흡, 이 루아흐,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002년 1월 달에 스탠퍼드를 졸업하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된 다니엘 펄이라고 하는 한 젊은 기자가 파키스탄의 수도인 카라치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 반정부 시위를 하던 알카에다 조직을 만나고 거기에서 인터뷰에 응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어떤 본거지로 가서 납치당합니다. 다니엘 펄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미국인일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었을까요? 아무튼 그를 납치한 알카에다, 파키스탄 알카에다는 다른 어떤 요구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유튜브에 그의 참수 장면을 올립니다. 정말 마치 이 파키스탄의 어떤 목동이 그 양의 목을 능숙하게 그 해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목을 서걱서걱 베어 나갑니다. 자신들의 어떤 증오,
또 자신들의 어떤 분노에 대한 응당한 대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 어린 양과 같이 다니엘 펄이 죽습니다. 다니엘 펄이 죽기 전에 다니엘 펄을 통해서 하게 한 말은 나의 아버지는 유대인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나도 유대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죄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유대인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002년도에 유튜브에 올라온 이 3분 36초짜리 동영상은 사람들에게 어떤 엄청난 역겨움과 또 혐오, 또 동시에 엄청난 공포와 또 나는 아직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하는 어떤 안도감, 그리고 또 참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그들 가운데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았던 수많은 어떤 그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들 가운데 그것을 절대로 보지 말았어야 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다니엘 펄의 아버지였던 주데아 펄이었습니다. 자신도 그 영상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정말 그토록 사랑하던 사람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볼 수밖에 없었다고 나중에 말합니다. 주데아 펄은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합니다. 주데아 펄은 그 철학자이자 컴퓨터 공학자이고 컴퓨터 공학계의 노벨상이라고 알려진 그 튜링상을 수상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과학 철학자였죠. 그의 아들의 죽음이 있기 2년 전에 그가 쓴 책은 그 원인에 대한 causality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였기 때문이죠. 그는 그것을 밝혀내고 또한 그것에 대한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 프로그램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철학자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아들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UCLA에 있는 자신의 연구실에 책상 앞에 아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다니엘 펄의 사진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수만 번 마치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자기의 아들을 낳고 또 기르고 또 그 아이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장시키고 그 아이가 과학자 대신에 기자가 되고 그래서 카라치에 도착하고 그리고 알카에다에게 목이 잘리는 그 장면을 수십만 번 자신의 생각 안에서 연구실에서 반복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일의 원인에 대해서 결론을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러한 일들이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했듯이 내가 유대인이어서 그랬을까? 또는 이스라엘이 예전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또 아랍 사람들에게 잘못을 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예전에 로마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바르코크바 혁명이 실패했을 때 그 땅을 엘리아 카피톨리나라고 개명한 그 사건 때문일까? 모든 역사와 모든 원인들을 다 조명해서 그 일들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단어를 그 컴퓨터 공학자답게 한 가지의 단어를 결론으로 맺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터벤션이었습니다. 개입했기 때문이다. 근데 이 개입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 컴퓨터 공학자들,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에게 이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시스템 인터벤션이라고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사용자가 컴퓨터의 시스템에 개입할 때도 있고 또한 시스템이 컴퓨터 사용자에게 개입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ntervention required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고 베이직이나 파스칼 같은 그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에서
뭐 그러한 것들을 쓴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데아 펄과 그의 아들인 다니엘 펄에게 개입을 요구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죽은 것이 무엇인가 시스템에 개입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이 아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놀라운, 또 반드시 어떠한 변화라도 이 세상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맺고 그 책상에서 자신의 아들의 사진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 결론, 그 한 단어를 얻기까지 정말 수만 번, 수천 번 아이를 낳고 다시 키우고 죽는 그 장면을 다시 되풀이하고서야 그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데아 펄, 그 아버지는 아직도 뭐 UCLA 교수이면서도 아랍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가르치는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오해하고 또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언어의 문제, 서로 상호의 그 언어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아랍 사람에게는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아랍어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일들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을 증오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증오로 국가나 군대가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개입의 요구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해서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고 그리고 아랍인들을 위해서 아랍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언어를 가르치는 일들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의 끝에 그가 해산한 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역사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개입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입,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 그 시간에 대한 개입, 완전히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어떠한 그 시스템과 이 세상에 대한 개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방인 나그네와 같았던 엘리야에게, 가난해서 오늘 하루 못 버티고 죽을 것 같았던 사르밧 과부에게 이 개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개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달려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히려 그것을 요구해 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적당히 예수를 잘 믿으면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으로 우리에게 그 개입을 요구해 오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온전히 그 극단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온즉 우리가 참으로 극단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을 채울 수 있는 자들, 온전한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엘리야와 또 갈렙과 같이 또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을, 그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의 삶의 한 지점까지, 한 조각까지 다 주님께 전제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잃고 낭망한 것과 같은 이 땅의 교회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또 저 북녘 땅에 예배당도 없는 그 척박한 땅에서 주께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저 이스라엘의 동국의 벽 앞에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기억하시고 열방의 황폐한 땅 그곳에 엎드릴 수 있는 엘리야의 간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호흡으로 죽은 아들을 되살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렇게 다시 살아나 주의 식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잃어버린 자녀들이 소명 안으로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고백을 이와 같이 드리는 표로 예물을 바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엘리야와 같이 부르신 주의 사명자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남은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